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 있으리라. 주의 종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약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서 죽어지게 되는 것을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고 숨기고 싶은 그런 것이 없더라면 아마 지금 제가 여기는 없었을 것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나 외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제일 예쁜 줄 착각하고 왜 한갑에 저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딸같이 이쁜 딸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세례를 시켜갖고 14년 동안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예쁜 줄 알고 동네에서도 신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고 신동이 수제였거든요. 우리 동네 그 팔통통당에서 총량리에서 우리 저희 미경이같이 지혜로운 애가 없다 해서 어린애가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지잘못에 살았겠어요. 남들을 알기 우습게 내 발꿈치 때도 안 여겼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서 40이 넘은 우리 언니를 뒤집다 뒤집게 매맞게 만들고 이렇게 못됐었어. 우리 언니가 나를 요놈을 뒤집어가 우리 아버지 힘들게 한다고 줘봐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쪼르까 아버지 언니가 나 머리통 때렸어. 이쁜 미경이 머리통 줘봐갔어. 이렇게 고자질하고 두들겨 지게짝대기로 40을 넘은 사생의 딸내미를 12살 먹은 그놈 개집이 하나 이쁘다고 두들겨 팼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못되고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난데 그것도 목회자 돼서도 그것도 버리지 못했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 은사를 다 받다 보니까 천하에 나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멀리서 쳐다봐도 그냥 쳐다봐도 그 사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니까 전화를 해도 그 사람 속이 들여다 저 거짓말하고 있네 막 이러고 나도 모르게 어디 가면은 자칭 선지자야 지가 내가 복음만을 전하고 다녔어. 내가 선지자가 돼서 앉아서 강대상에 설교하는 사람한테 통해서도 그냥 눈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막 씨부렸어. 그니 하나님이 그대로 주면 되겠냐고요. 그 꼬라지를. 응? 그러니까 49살 때 나이 49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요것 봐라 요거 버르장머리를 그리고 10년을 쫓아다녔으니 박옥순 목사님이 상상이 되겠죠. 내가 얼마나 못된 10년을 생각해보세요. 35부터 단독 집회 다니면서 49살까지면 10년이 넘었죠. 고지랄하고 다녔으니 하나님 가만 둘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딴지를 걸어가지고 요놈의 지지바 개망신 좀 지키자 해갖고 나를 완전히 개망신을 시키게 그냥 알거지를 만들어가지고 무거좀 원룸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냥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인천 앞바다에 컵이 없어서 사이들은 바닷물을 못 마신다 갈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겠던 남편까지도 마음을 확 돌이켜서 가버리게 만들고 그러니 그래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또한 내가 범죄를 하도록 또한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표관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높여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겨자씨 분간체 와서도 이조 목사 립서비스라도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려고 그래요. 아멘.
입서비스라도 어머 너무 잘해요. 은혜스러니까 진짜 이게 입력을 돼가지고 집에 가서 내일 뭘 하지? 엉덩이를 냄새 안 하면 왜 재롱을 피면서 준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증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 곳에서 어두운 데 갖다 놔도 빛이 후광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조명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제작자가 되시고 영화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탤런트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되고 말씀은 못 전해도 괜찮아. 근데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선생님 하나님 때 3살 먹은 언니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힘이 있을 뿐이요 힘이 있게 전했을 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니까. 그전에 내가 복음을 하고 다닐 때는 우리 조현희 목사님이 저 싸가지 좀 봐라 우습게 알았대요. 뭐 저런 걸 세웠어?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 그것이 왜? 하나님 매를 통해서 달라져.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닮아져. 내가 잘난 척하고 다니까 아무리 잘난 척 내가 자랑을 여기 나와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찬양 잘하려고 해보십시오. 목에 사례가 들리고 가시가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고 절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의존해서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냄새나는 내 육이지만 내 육을 보혈의 피로 닦아내시고 하나님 예배가 예배답고 영광될 수 있도록 찬양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나의 성대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 몰랐어. 나는 콩나물 대가리도 몰라. 근데 내가 들어도 내가 찬양하지만 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주은이를 하나님 보혈의 피로 인쳐줘서 사용하니까 은혜로운 찬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고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항상 내 가슴속에 머릿속에 염두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행복한 웃음에 넘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상대방도 그걸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리 저자씨 봉단체는 그래서 자랑할 만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 내가 좀 5차원이랑 2차원 같고 1차원 같아도 그냥 다 이렇게 5차원 가면 죽으니까 안 되고 2차원 4차원까지는 다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불과 같은 연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불꽃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같은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으로 그냥 살아가지 종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누리고 다녀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가는 것마다 행복한 모습과 즐거운 모습으로 예수의 자랑만 하면 됩니다. 나를 만나주신 내가 싸가지가 바가지에 있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에덴 동산의 창조 계획에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늘이 이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맨날 질질 짜고 금식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난주간이면 그냥 원래 화장도 안 하지만 근데 지금 눈썹이라도 그렇지만 그전에 눈썹도 안 그래서 그냥 금식한다고 누구한테 표를 내려고 질질거리고 다녔어. 하나님의 고난의 ጭቁ리에다 동참한다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봤을 때 가관스러운 거야. 너는 2000년 전에 고난을 다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너를 부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왜 질질거리고 사단마귀가 볼 때 얼마나 나를 조롱하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은이가 저 거짓골하고 질질 짜고 다니는 거 보세요. 너는 내를 다 왜 그런 소리 듣게 하느냐. 이런 소리가 이젠 나이가 68세가 되니까 이제 그것이 느껴져. 아니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왜 맨날 질질 울고 다니냐고 왜 힘들게 다녀. 근데 힘들게 안 다니고 웃고 다니려고 해도 힘든 일이 생기면 여지껏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오후 돼갖고 10시 넘어서 이상한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시 내 주은이로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 이게 악한 원수막이 사는 이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은이로 돌아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슬며시 여기서 심소리 나는 거야. 내가 여지껏 노력하고 다녔는데 아니 돈 있는 것들만 알아주나? 집 있고 교회가 크면은 그들만 알아주나? 그리고 지면 나보다도 교회도 크고 더 좋은데 왜 내 걸 뜯어먹으려고 그랬지? 왜 내 걸 뺏어가지? 줄 때는 흔쾌히 줘놓고 나서
왜 그런 게 들어오냐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바세바 치었던 사건이 딱 떠오는 거야. 아니 있는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너는 많은 그 처첩들도 많은데 우리한 그 하나뿐이었다. 그 아기를 암양 하나 그거를까지 맞아 뺏어가면서 책망했던 것이 멀몇이 이 생각이 내가 무슨 거룩한 다윗이라고 아니 그런 생각이 쑥 들면서 섭섭이가 싹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한테 40년 친구가 어떻게 40년 친구가 너는 생활을 돌아보니까 네가 나도 그렇게 했으면 요거 이런 사역했으면 나도 건물 샀어요. 예언 잘했으니까 투시를 잘했으니까 봉투 사요? 이것만 닦으면 거기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보이고 상대방의 집에 애들이 수도가에서 뭘 하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 우리. 그런 것까지 다 봤던 사람인데 그 짓거리를 했으면 내가 꼴랑 40평짜리 지하에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별별 없는 인생들한테 나 집 팔 일도 집 밟힐 일도 없어. 교회가 크면은 영성이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은 막 이러더라고. 이쪽을 앉으십시오. 목사님은 이쪽 가서 앉아. 이쪽으로 앉아. 이러더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낮추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수모를 겪어야 하지? 이런 생각에 도달해 버리니까 믿음을 온데간데 없고 성령 불러불러 했던 인간이 얼른 가고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우울해져서 막 경계성에 앉아있는데도 다리 뻗고 그냥 투정만 하네 앞에. 여기 오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투정만 부리게 돼.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 2%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네가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할 줄 아는 거로 생각. 근데 그럴 때 내가 입에서 확 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냥 숨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팔딱팔딱이고 그들은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뭐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러는데 그건 맞지만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거기 다녀서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는 그렇게 됐는데 나보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우리 조현희 목사님 막 뭐래서 알아 뭔 뜻이냐 알아 하지만 말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이미 난 다쳐졌으니까 누구 소리 듣기가 그래갖고 딱 왔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활짝 열렸어요. 배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아멘. 나를 어떻게 되고 기도해 준 건데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선교사의 사역,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해주면서 내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빠져나가서 나 저기 갔다 왔잖아. 나홀로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쳐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것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게 주니 내가 사게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인데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인데 왜 내가 그냥 아파하고 왜 근심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그냥 못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나는 주어진 데 산다. 그냥 맞아. 난 주어진 데서 40평짜리에서 그래 큰데 안 가도 어떤 사람이 내겠더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조그만 데서만 불러주는 거래요. 큰데 못 불려가는 거지. 네 하나님 이럴 때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래. 근데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예수를 끝까지 내가 잘 믿고 따라간다면 육신의 상대방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주위의 동기들을 바라보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어떤 말하면 그 권세가 돼서 안 그러겠는데 큰 교회를 하니까 별별 일 없어. 영성도 별별 일 없어. 가짜배기가 더 많아. 그런데 거기 가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데 말빨이 쓰지가 않아. 왜? 내가 현재 내 삶이 지하바닥에 40평짜리에 하는데 무슨 40평짜리 사는 지하바닥에 사는 목회자의 입술이 아무리 예언자라도 누가 듣겠습니까? 큰 교회 거짓 선지자 큰 교회는 거짓 선지자라도 그들 앞에 가서는 다 꾸불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 이렇게 암흑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여기 참 복된 교회잖아요. 참 예수를 증거합니까? 그들은 가짜배기를 전해도
할렐루야 하고 두 팔 벌리고 그들 앞에 가서 급심됩니다. 근데 우리 겨자씨원단체 모든 목사님들 성전을 크게 짓지도 못해요. 유 목사님 외에는 큰 성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말빨이 얼마나 세워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왜 큰 잔치를 하면 큰 잡채를 부치려면 큰 대야가 있어야 되고 만두를 먹을 때 조그만 종지기가 있듯이 우리 중간 접시로 사용을 한다 해도 감사함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예쁜 눈으로 바라본다. 모두가 다 예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우사랑 목사님 항상 그래요. 어두운 사람이지 안 예쁜 사람이지 책 많은 사람이지 무조건 예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랑인가 봐. 이름도 잘 져야 돼. 사랑. 저 목사님 무조건 웃어요. 무조건 웃고 그냥 어떤 사람도 있어도 그냥 꿀거덕침 한번 생기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가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랑한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참 나도 저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뭐래서 너희들은 힘들 때 나의 눈을 마주쳐라. 나하고 데이트하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슬며시 아까 내가 갔던 것처럼 배설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근데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대에 맞춰서 주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외면차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주님께서 너가 참 잘 이겼다고 아마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쁜 입술,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아멘하는 말, 항상 감사하는 말, 항상 칭찬하는 말, 항상 긍정적인 말, 항상 그 모든 것 답답한 일이 닥쳐올 때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찬양에 388장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원수마귀를 내 속에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너희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늘나라의 증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된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지옥을 향해 사단의 종이 됨으로 종으로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을 주장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혼탁한 시대에 나가서 바이러스 때문에 함부로 전도지도 돌릴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단체는 아마 겨자씨 부흥단체뿐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진짜 이게 이빨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 아까 양성희 목사님이 사회 보듯이 저는 겨자씨 봉사에 홀딱 빠져서 어디 가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자랑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진짜니까. 아멘. 지금 보세요. 교회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큰 교회만 가서 큰 목사님들 돈 조금씩 주면 거기 가서 다 엎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기를 나는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강조하기를 뭐냐 하면 연탄강에 흰 옷을 입고 가면 연탄강에서 먼지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좋습니다. 맞아요. 내가 염색을 미장 가서 염색을 하러 가니까 아무리 이것을 쳐도 집에 와서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염색약이 묻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옷이 못 입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그걸 찾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백보자에 가면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갔다. 원하지 않는 것에 동참했다. 원하지 않는 네가 발을 디뎠어. 그건 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아멘. 아까 목사님 있잖아요. 한 노선을 딱 두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내 마음에 이미 80%는 그게 자리하고 있는데 딴 사람 말이 안 맞아. 그게 오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거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 말라기 시대도 그랬던 거지 지금 현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재림이 오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암울한 시대 말씀의 아멘. 홍수 시대 인터넷 다 예배드려. 인터넷 예배드리고 교회는 공동체 모임은 잘 참석 안 해.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면 인터넷으로 기도받고 인터넷으로 만약에 역사를 한다지만 귀신은 인터넷을 더 활용합니다. 아멘. 마귀는 전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멘. 산상기도 다닐 때 내가 이거 후라시를 갖고 올라가죠. 저는 얼마나 강한 여잔지 후라시 배터리를 다 흡수해 먹어버려요. 내 몸에. 새로 해갖고 갔는데 중간도 안 가서 3분의 1 가면 이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가던 같은 이정숙 권사님이 이 줘보세요. 그가 비추면 또 비추고 가. 내가 그걸 먹어서 불이 안 들어와요. 그처럼 우리는 강해요. 그러니까 강한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그걸 근데 지금 같으면 그걸 조절할 수 있었던 내가 그 컨트롤이 돼.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불러만 하고 하니까 그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생각을 못 해갖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게 되죠. 요놈의 새끼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하고 딱 해버려요. 요번에도 목이 계속 아파서 목이 안 돌아갔는데 정체를 일주일 동안 고통스럽게 있다가 정체를 딱 알았어. 차 타고 가다가 어허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야 네가 나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이 말만 그냥 가 좋게 말할 때 그러니까 수련해서 목이 확 돌아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줄 알면 괜찮은데 다룰 줄 모르는 거. 진짜 영적에 예언이 있고 투시가 있고 다 있다 해도 내 자신의 영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투시고 예언입니다. 아멘. 진짜 선지자입니다. 내 영 상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는 건 가짜가 있어요. 아멘. 상대방만 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영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 천사로 위장한 사단이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가 양심 역사 합니까? 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입니다. 근데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지. 진짜인지 가짜백인지. 아멘. 귀신도요 방언기도 합니다. 아멘.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영서도 났습니다. 예? 그냥 그러다 그것도 못 이기면 떼거지를 지는 가족 단위로 몰려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린 5식구였는데 4식구지만 지금은 그 마귀 새끼들도 5식구, 6식구, 7식구 있고 3식구도 있어요. 저는 그건 전도관자리에서 찡길교에서 새벽기도 할 때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이것 봐라 했더니 남편을 데려가. 남편의 새끼까지 와. 방언도 똑같이 해요. 우리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가 점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아멘. 주의 종들에게는 갖가지 은사를 다 줬고 특권을 줬는데 그 은사와 그 특권이 예수님이 자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에 되었을 때 진짜 배기로 나타나는 거지. 아멘. 내 먹을 것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이면 때문에 내 새끼 공가르치기 위해서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사는 가려놓습니다. 비닐로. 아멘. 비닐로. 이걸 근데 이 시대에 그거를 잘 안다가면서도 그걸 활용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30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들, 내 종들에게 너는 목숨을 걸고 전하라는 거야. 우리 부흥단체들은 바로 그거예요. 부흥단체들이 가는 곳에 거기 교회에 있는 담임이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들에게 현금만이 나오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을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짜 병은 영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는 것. 목사라고 다 목사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는 능력으로 위장한 거짓 선자들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어저께도 마음이 아파서 막 울었어요. 그들의 삶이 진짜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냐? 난 한 가지지만 범했어도 그 잠깐 그 죄를 범했으면 그걸 못 견뎌서 20년 가까이 몸부림치면서 죄책감에 번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면 하나님 네가 의인이냐? 아니요. 내가 용서했는데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 네가 뭔데? 너는 내 창조물일 뿐인데 네가 뭔데 내가 용서했대. 네 자신이 네 거냐 왜 용서하냐. 근데 진짜 자존감 그게 못된 내 영에 감춰져 갖고 그 자존심이라는 거지 같은 악한 귀신한테 잡혀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드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면 한가운데를 막 성전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한가운데를 막 뻘겋게 돼요. 뻘건 불 가운데 예수님이 옷 하나도 안 입고 서서 밑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태워지고 녹아져내니까 다시 이래도 못 느끼겠냐.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선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말도 안 나오고 말문이면서 1시간을 예배드리면 1시간 동안 그게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를 다 지옥의 권세까지 내가 다 이겼다. 네 죄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다 태워 없앴는데도 왜 자꾸 네 자신을 학대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자유로워지니까 말씀도 자유롭게 되고 하는데 이제는 만나는 것들이 어떻게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날 돕는다고 하고 기도에 동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이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지 마 그래서 내 기도 하지 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아주 삶아먹는 기도를 해. 어깨만 막 방망이를 돌리고 지 하수인을 만들려고 지 것으로 나를 만들고 나를 다스리려고 카스팅을 아무리 해봐도 난 카스팅 안 당하거든.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이런 것이 다가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진실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진실로 목회의 동역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돕는다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영적 수준과 자기 영적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제발 기도하지 마. 부탁이야. 부탁이 아니라 이게.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차라리 나 혼자 주님과 같이 독대하는 게 낫지 섣불리 기도해줬다간 내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의 오냐고 겸손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생활 삶으로 진실로 보여줘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과 가정, 직장생활 등 주변에 어디든 아름다운 우리는 사람, 예수의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우리 겨자씨 부흥단체는 자랑할 만해요. 허양순 목사님도 기도를 하시면 설교 한 편을 하시죠. 눈은 반짝반짝하고 얼굴에선 예수의 냄새가 날 정도로 그냥 향기가 뿌리죠. 우리 마옥순 목사님도 그렇지 양성훈 목사님, 배수현 목사님 나를 갈수록 너무나 멋있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멘. 대표가 리더자가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도 한마디 기도를 해도 몰아서 한꺼번에 한 일일이 안 한다 할지라도 몰아서 겨자씨 부흥단체 전체 회원을 몰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영적 흐름이 순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니까 영적 흐름이 우리 회원들에게 다 흐르게 된다. 아멘. 어떤 단체 리더장이요. 요거 밝히는 리더장은 그 회원 전체가 이것만 밝혀요. 나 사례비 안 줘서 안 가. 차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리더장이 돈 조금 갖고 매수를 하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 다 이것만 바라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진짜 개떡같이 전해도 이것만 바라는 사람들.
개떡같이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보혈의 피로 휘 감아주면 개떡이 찰떡 같은 설교 말씀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아니겠습니까? 말씀 못 전했어요. 근데 내 딸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막 열 몇 편씩 그냥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복음이 돼서 종달새만을 짓거리만 되더라고요. 근데 단 한마디를 전해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면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내가 빈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오늘 멋있게 전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천만에 만만에, 그럼 네가 해봐라. 주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빈 깡통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폐품 고철입니다. 하나님, 난 수수깡 박사예요. 수수깡 갖고 우리 인형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차도 만들잖아요. 색종이 딱 붙여놓으면은 그럴싸합니다. 그래 조금만 부러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그냥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보면요 11절에서 14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이건 사도 바울 스승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이에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서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온 주일이 부활의 주일인데 부활의 주님의 그 먹을 것만 헌금만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 부활의 그 결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해라. 아멘. 너를 통해서 네가 부활의 예수가 되라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부흥사들 다니면서 부활의 예수를 얼마나 증거합니까? 다니는 것만 좋아서 내 실제 삶은 덕이 되지 않으면서 실제 공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부활의 삶은 전하지 않고 나가서만 외친다고? 그 외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동체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나 혼자만 독불 장군처럼 해서는 안 되는. 너희는 내가 이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겨자씨 부흥단체 회원으로 부른 목적은 뭐냐면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가 만난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냥 누구 거 어느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제발 남의 거 설교 베껴서 하지 마. 아니 남의 거가 어딨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인데 하나님 말씀 베껴도 해도 돼요. 근데 그 베낀 그 설교 말씀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내 거 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기도했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똑같은 말,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씀을 다 똑같은 단어의 말씀을 전해도 다 다르잖아요.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린 만큼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예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라 제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의 주님 속에 들어오길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거칠에서 돌고 다닐 때가 많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 잘나빠진 그거 지금은 개도 그냥 물고 간다고 합디다. 걔도 돈을 옛날엔 걔도 돈을 안 물고 갔었는데 지금은 걔들 돈을 물고 가서 뭐 사온대. 아 있어요. 네, 사온대요. 그런 시대가 이처럼 바뀌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보다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일은 예수님의 말씀의 구원의 톡으로 쓰러질 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구원의 톡을 써서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부탁하고 또 마땅한데 너희는 니네 복음을 전하지 마. 네 복음을 전하지 마. 내 복음은 무엇이냐?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우리 목회자들까지도 큰 건물이 있으면 그냥 다리가 오금해져서 소변이 마려운 듯 막
비비 꼽니다. 그들 앞에 가서 급신됩니다. 가진 수모를 다 겪어도 그냥 갑니다. 난 이해를 참 못하겠어요. 아니 내 돈 주고 내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데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회비를 내고도 권리 행사를 못해. 그냥 큰소리 뻥뻥 치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난 이가 왜 그런 좋아한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인천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여긴 시흥이잖아. 인천은 너무 심해요. 인천은 너무 심해서 진짜 딸랑이가 너무 많아. 우리 목회자들은 예수한테만 딸랑거려야지. 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절대 꼬리 흔들고 딸랑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그까지 그 돈 몇 푼 때문에 왜 몸을 비비 꼬고 왜 딸랑거리고 그것만 당하면서도 굽신거리는지 이해가 안 되겠더래. 나는 인천 주변에 보면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미움을 받아요. 인천에서는 미움을 받아요. 딴 데로 가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딴 데 특별히 겨자씨에 가서 새로운 신입생이라고 얼마나 예뻐하냐고. 근데 여기뿐이 아니에요. 저기 동두천 가도 그 동두천에서도 너무 이뻐요. 바른 말 탁탁 한다고 좋다 그래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근데 미워해도 괜찮아요. 돈 몇 푼에 굽실거리기 싫고 내가 낸 만큼 권리 행사를 행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진짜 80%가 아니라 90%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게 집회 다니는 거 성도에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곡과 축적이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 갈국과 축정이를 진짜 가리고 진짜 네가 밥이 없어도 지금 밥 없는 사람 없어. 햇반도 있고 라면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똑같이 어딜 가더니 조금만 이렇게 하면 먹을 거 나와요. 여자들은 어디 가서 코만 딱 오빵 하면 다 나와.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가서 누님 하면 다 나와.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가 아부 시대는 아부 떠는 시대가 됐더라도 너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내가 이 세대를 보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미움덩어리가 됐잖아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만 눈 감아 죽으면 그냥 하나를 장만해놓고 했으면 이런 서름을 안 당하는데 근데 그러면 네가 내 뜻대로 살았을까? 자칭 교주가 돼서 헛된 소리는 하겠지. 내 속에 욕심 탐심마이가 꽉 차가지고 미륵보살같이 따가지고 돈만 줘요. 체격도 지금 살쪄가지고 육신이 살쪄갖고 이러잖아요. 건강검진인데 너무 다 좋대요. 뼈도 좋고 다 좋은데 운동을 하셔갖고 체중만 줄이래. 비만이라고 그 외에는 다 좋다고. 뼈도 좋고 골다도 좋고 다 좋아. 콜레스테롤도 좋고 다 좋게 나왔어요. 살만 쪄버려. 하나님 영적인 살은 쪄야 되고 육적인 살은 빠져야 되는데 이런 것 좀 요거 내 약점으로 하나님 남겨놓으시는 것 같아요. 딱 좋아요. 남겨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화가 날 때 있어요. 아까 우리 외소연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하니까 너무 감동되고 눈물이 흘러가네. 나는 하나님 예수의 흔적은 안 갖고 맨날 예수의 불평만 해댔네요. 여러분 조둥이가 오늘 아침에도 불평만 했으니 요걸 어떻게 해요? 근데 마음은 아직도 그래요. 내가 이랬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잘하는 거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애교는 잘 그래요.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요 이것도 통해요. 예수님도 통하더라고요. 내가 애교 보이니까 하나님 안 되려고 그러는데 막 이게 돼요 어떡해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금식하는데 이제 금식 안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주문아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많이 예뻐졌다. 영적으로 마음이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좀 느긋해진 것 같아요. 엊그제 화요일날 우리 집안 원래를 했어요.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를 갔는데 우리 후배가 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만났는데 선배님 저보다 2살이 위에요. 저보다 2살이 위인데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후배가 깍둑했거든요. 그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막 60명씩 다녔잖아요. 주야간 아니고 주간만 60만원, 야간은 더 많았고 한 학년에 기수가 이럴 때 그때 우리 선후배 선배 앞에 눈 떴다고 큰일 나거는 눈 뽑혀. 딱
주니까. 그런데 그 분이 이번에 커피를 송도에 가서 기가 막힌데 송도에는 그렇게 멋있는 데 있는지 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라스베가스 같이 그렇게 멋있는 카페가 있는지 정말 야 완전 별천지야 별천지 3층까지 있는데 별천지인데 거기 가서 커피를 그 비싼 커피를 사서 먹었는데 선배님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나 푸근해지셨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러는 거야. 왜요? 나 옛날하고 똑같지 않아? 아니요. 옛날에는 그냥 살기가 아니라 얼굴에 얼마나 교만했고 무서웠다는 거야.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야. 조금 지방에 원래도 좀 있으면 팍 싸버리고 막 이래갖고 나보다 나이 많은데도 이래버리고 학교 가서도 이게 이랬어. 학교 가서 후배들이면서 이게 어디서 나서 막 이런 게 깡패 아닌 깡패 같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이러니까 너무 나이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많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때는 까치였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 덕분이고 나는 예수의 흔적은 없는데 흔적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아픔을 49살 때 아픔을 한번 겪고 나서 많이 그것 때문에 그 원수막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맨날 질질거렸는데 이제 자유를 얻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인정하신다면 정말 나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었더니 그 기도 하나님을 그래 증거를 보여주라고 3년 전부터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먼저 받은 자로서 생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대로 사라지지 잘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배수연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같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먼저 된 목회자들이 부활의 신앙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내가 앞장서서 주님을 근심시키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겨 도말하여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하나님 다 이루신 그 주님만 쫓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렸을 때 주님이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듣는 우리 겨자씨 부흥단체의 모든 회원과 대표회장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